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제 115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기도들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섬기는 일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병을 고치시는 일과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며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밝은 영혼을 허락하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진 않았는지, 내 욕심에 얽매여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더 잘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시고 은퇴하신 김성규 목사님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친히 의사가 되신 주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시다며 친히 고쳐주시고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오경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우리 영혼의 새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북에 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늘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일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영광으로 오신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께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던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기뻐하심을 입은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생각이 옮겨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강절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오늘 나눌 텐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편이십니까? 네, 아마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나간 시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성경 내용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눈치가 대충 오시죠? 워낙에 재림 예의 설교하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어느 정도나 더 많을까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약 10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거나 나누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들은 꽤 많이 하는 편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내용은 그만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은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사이에서 가만히 보면 재림에 대한 기대하는 기대감이 점점점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감이 줄어들거나 혹은 무감각해지거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볼 때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마치 특정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과거에 지나갔던 다미선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재림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재림 얘기하면 우리도 이단처럼 보여질까? 약간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감각해진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 좀 더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왕에 좀 더 살다가 가지요. 여러분 천국이 더 좋습니까? 이 땅이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다고 대답은 하시는데, 그러면 천국 빨리 가실 거예요? 천천히 가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천천히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살다가 보면 천국이 좋다는 건 들어서는 알겠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뭐 여기 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 삶이 더 익숙하니까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런 마음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시기가 다 되어가지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 중에는 그냥 여기 눌러 살면 안 될까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70년 지나다 보니까 포로로는 잡혀오긴 했지만 나름대로 정착을 해서 살게 되고, 또 어떤 개 중에는 그럴 수 있겠죠.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이렇게 큰 대국에 사는데 여기가 차라리 낫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태어난 곳은 죄가 많은 이 땅이잖아요. 죄가 많은 땅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천국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천국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기왕이면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에 심각하게 그런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면 제가 이제 장가가고 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때를 깨어서 준비하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 그러면 너무나 익숙하시죠? 거룩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아멘이 왜 약하실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왜 거룩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신 거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으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고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큰 은혜가 변질되기가 쉽고 자칫하면 이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법적인 거룩함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된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그 거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어떤 추상적인 내용으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함과 행실, 행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도 우리가 거룩함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는 5장 읽었는데 저 앞쪽인 3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했고요. 5장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의 거룩함이 너희들의 거룩함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5장 마지막 부분에도 있었고 그 중간의 내용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함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겁니다. 자, 어떻게 거룩함의 흠이 없이 보존할까? 그 대표적인 그 첫 머리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많이 배웠지 않느냐? 배운 대로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한 행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죄를 지을 때 죄를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것이 구별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거룩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자, 9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여러분 거룩함을 잘 유지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계속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평소에 꾸준하게 하듯이 성도들은 거룩함을 몸에 빼이도록 꾸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룩함으로 재림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밤에 오는 도둑처럼 주의 날이 임한다는 말이죠. 주의 날은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종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종말의 날이죠. 그 날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우주적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서로 연락하고 통화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누구 아무개가 소천하셨다. 여러분, 간혹 우리 그런 여러분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너무너무 건강하셨고 젊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이 딱 보기에는 너무 건강하니까 100세가 아니라 저분 200세까지도 사실 분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건강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10살에 죽었다고 30살에 죽었다고 아니면 50, 60, 70에 죽었다고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억울해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복된 길이죠.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벗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갑자기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때를 모르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데 거짓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한다, 바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선지자들을 잘 따랐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을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날인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야. 얼마나 행복해. 살기 좋잖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탄은 성도를 속입니다.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네가 무슨 영원 영생을 생각하고 그래? 무슨 천국을 생각한다고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사탄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이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그 평안과 안전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라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착각입니다.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뭐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평안하구나. 지금 내가 사는데 큰 사고가 없어, 안전하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이 무엇이고 진짜 안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요 안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안전이고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짜 평강과 가짜 안전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정말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 가짜 평안과 가짜 안전에 속은 자들은 반드시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지 말고, 가짜 평안에 속지 말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지, 착각하지 말고 정신을 깨어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는 겁니다.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또 언제쯤 오실까?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밤에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이 주로 그러신가 봐요. 어머니 주무시다가도 자다가도 이제 자녀가 밤늦게 들어오면 자는 중에도 자동적으로 왔냐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시잖아요. 신경을 바짝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올까 신경을 바짝 쓰고 살아라, 이게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한 상태는 판단이 흐려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침착한 상태 가운데 제대로 분별하는 상황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자, 그때 사탄의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접근을 해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게 접근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뭐 이렇게 등치가 이만한 사탄이 누가 봐도 딱 보이게 어흥하면서 나타나면 와,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나 쉽겠죠.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은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 뭐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겉으로 보이기에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속삭이면서 성도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정신을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 얘기는 사탄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 너희들이 좀 깨달아 알아라. 제발 좀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적인 판단을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6절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올해 성탄, 내일 성탄절이죠. 성탄을 준비를 하시면서 갑자기 임할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반드시 임하게 될 이 재림을 준비를 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가 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림은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로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권면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잘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도 좀 강하게 하라. 이 말이 권면하라는 말이고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어떤 견고함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이렇게 돕는 것이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일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습니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재림을 준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이 달린 일이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달렸다는 표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할 때 그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도 중요한데 한 사람의 영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70년, 100년인데 영생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한 인생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생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 걸린 문제, 여러분, 나 혼자 쉽게 그렇게 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권면하고 피차 서로의 덕을 세우라, 함께 이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아주 섬뜩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다 섬뜩한 얘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섬뜩한 내용입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엌에서 가정 살림살이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림을 받습니까?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 택한 백성들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들림 받는 자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그리고 나랑 가까운 어떤 사람들, 가족들, 아주 오랜 시간 같이 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나만 들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 가까운 사람들은 저기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실은 그런 거 상상하면 좀 끔찍한 일이죠.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도 그냥 믿는다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잘
그런 상황 중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함께 있던 성도들은 다 주님 부르심을 받아 들려 올라왔는데 나만 남았어요.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준비를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서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중요한 것처럼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가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나에게 떡 하나 안 사주셨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생활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한 분만 앉아 계시고 제가 여러분 한 분한테 설교하시고 뭐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옆에 분들이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재림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재림에 대한 얘기 쭉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셨습니까? 아멘. 약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극이 되셨습니까? 이 말은 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는 자극적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는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쭉 설교한 것 여러분 아마 결코 재림에 대한 설교인데 자극적이지는 않으셨을걸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자극적인 얘기인지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재림 설교하면서 정말 자극적으로 하려고, 제가 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베리칩 얘기를 해야 돼요. 베리칩 여러분 아십니까? 쌀알 만한 거 손에 넣는 거. 제가 아는 분이 언제 제가 심야 기도회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베리칩 때문에 지금 미국을 가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베리칩 이건 사탄이 주는 건데 이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건데, 정말 심각하게 문의를 했더라고요. 베리칩.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림 얘기하려면 베리칩 받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고 막 요런 거 해야 여러분 귀가 솔깃하고 재밌어요. 제가 그런 얘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또 이 재림 얘기 자극적으로 하려면 지옥 다녀오신 분들 간증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에 갔더니 누가 아무개 목사님도 있더라. 그러면 그래 누구도, 그런 얘기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 얘기를 정말 재밌게 하려면 제가 마치 뭐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당장 준비하십시오. 내일, 모레, 일주일 안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하면 마치 제가 재림의 때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러실걸요. 근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던 분들의 말로가 어떤지 여러분 아마 대략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미선교회 휴거 그때 혹시 잘 모르십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전국적으로 유명했던지 제가 살았던 따뜻한 남쪽 나라 삼천포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제가 아까 사실 그 하나님 예수님 기왕이면 제가 장가하고 난 다음에 오시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에 사실 그랬었어요. 다미선교회 10월 28일 92년 자정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그때. 이 다미선교회 대표가 누구였냐면 이장림 씨였습니다. 이장림 씨. 근데 이분은 재림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10월 28일 한 달 전쯤에 구속당했습니다. 구속. 처음에는 마약 무슨 문제로 잡혀갔다가 막 조사하니까 결국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0월 28일에 그 인도를 못했습니다. 본인도 뭐 나는 사실 휴거는 믿지 않는다 이제 그런 기사를 이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173개 교회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은 10월 28일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산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극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온다, 그날 온다, 뭐 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극적인 것이 우리 속 깊이 박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잡혀가고 교주가 잡혀가도 그 잔당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극, 그 영적인 그 자극적인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반복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후예들이 있는데요. 그 10월 28일에 이장님실을 대신해서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은 장만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장만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 중이고 2013년에 베리집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 책을 냈어요. 이름을 장조셉이라고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 책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 읽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휴거가 일어난다. 2016년 사이에. 지금은 2017년 12월 넷째 주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이게 생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다더니 안 오네, 온다더니 안 오네. 이번에도 거짓말이네, 이번엔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믿었던 게 아니지만 우리들 속에도 점점점 안 오시나 보다, 안 오시나 보다. 뭐 내 생애 때는 안 오시겠지. 재림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감각해질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민감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괜히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자극적인 말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극적인 이야기에 자극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도님들이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자극적입니까? 전혀 안 자극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 자극적입니까? 하나도 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 준비하는 것은 혼자서는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잘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전혀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오신 것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극적인 어떤 소문이나 잘못된 지식들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속지면에 순서를 미리 준비를 해두었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 예배, 내일 새벽 5시에는 성탄 축하 새벽 예배, 또 새벽송 하는 시간,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육부서 및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이게 수료하는 수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는 예결산 심의와 또 정관 수정을 위한 공동의회 있는 것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사교구 17여전도의 최진숙 집사님의 장녀이신 희정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학동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파티오 9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 아울러서 있습니다. 우리 5교구 5여전도회 김숙자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 4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어제 이틀 전에 사고를 좀 당하셔서 아프신 것이 이렇게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의정부 중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입관은 내일 오후 3시이고요. 내일 1시에 교회에서 입관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모레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억하셨다가 우리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 받으셨죠? 기도 제목 카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니까 기도 제목 내신 분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회 제출용과 개인 보관용 이게 2장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좌우로 한 번씩 쓰셔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년까지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헌금과 기도 제목 함께 하셨는데 올해는 헌금은 지금 오늘 주일 낮에 하시는 것처럼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 카드는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카드를 앞에 나오셔서 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은 지금 송구 영신도 그러고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성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도 제목 카드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 어른들만 오실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기도 제목 좀 적게 하시고 또 같이 이제 송구 영신 나오셔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자녀들과도 꼭 함께 하셔서 정말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나의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10의 1조로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마땅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만 쓰임받게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주님께 풍성하게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쳐서 많은 이웃들과도 많이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나누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소금과 빛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직 말씀대로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어.
여기는 딱 라인이 뭐 어쩔 수 없다. 자, 앞전에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거는 옮겼던 것 같기도 한데. 의자 이거를 이게 장난 아니고 조심해야 돼. 이게 있으면 화분은 어떻게 할까요? 화분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앞쪽으로 넣으시죠. 앞쪽으로 넣읍시다. 떼가지고 올릴 때 더 편하게. 여기다가 놔둔다고요? 네, 앞쪽으로. 그냥 여기다가? 바닥에다. 어차피 여기는 안 쓸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 위에서만 한다. 위에서요. 예, 예. 하더라도 이게 가볍네. 오씨, 이런 하더라도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맨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해야 되죠? 예배 끝나고 해야 되니까. 아니 예배 다 여기서. 아 여기서요? 여기서. 예. 그럼 시간이 없죠. 여기서 하시고. 근데 그랬었나? 여기를 그렇게 여기서 해요. 여기가 문제죠. 아니 위에가 문제돼요. 그럼 여기 아니었어요? 안 했어. 아 춤출 때만 했다. 올라가가지고. 예. 하면은 하나하고 이쪽으로 와야 돼 이거. 목사님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쪽으로 오케이. 예,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천천히 움직이면 안 됩니까? 그냥. 아니 이걸 내릴 거거든요. 아 와서 움직여야지. 오케이. 오 조심하세요. 자, 들고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해야 돼 우리서. 그렇게 두명 밑에 높게. 이거는 저쪽으로 갖다 놓으시죠. 저쪽. 저 화분 옆에 밑에 발판으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 오르고 내리고. 아 계단으로. 네. 이게 뭔데? 이것도 옮깁시다. 이 자리 앞쪽으로 놓기 두 개 다. 여기 있어야지. 요거만. 춤도 여기서 춥니까? 작년에 춤을 여기서 추는데. 아니야 그게 위에서 선생님이 했던 것 같아. 애들은 올라갔고. 위에서 해야지. 네, 위에서 해도 괜찮고 아래에서 해도 상관없고. 그 문제는 이게 옮겼었나? 그러니까 저 옮겼던 것 같은데. 안 옮겼다. 여기서만 해서 했나? 했나? 나는 옮긴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여기서 하고 별로. 이거 옮깁시다. 뒤로. 이거 빼. 잠시만요. 저 집사님. 잠시만요, 목사님. 이거 바로 빼. 요. 집사님. 아우 집사님. 그거 마이크 옮긴다고요? 네. 예. 이거 소리 꺼주세요. 네. 이 TV도 꺼가지고. 뺄까요? 마이크 빼셔도 됩니다. 돈 드릴 거 있어요? 네? 돈 드릴 거? 뭐 거기 다 했습니다. 돈도 드리고 옮기실 거예요? 고등도 좀 연습 좀 하려고 지금 오, 예. 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위로 올라와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예. 다 위에서 한번 올라가죠. 이 무대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거 놔두고 있죠. 그냥 전화해주고 저기 스크린 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약간 그 뒤에 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자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다 내릴 생각이신가 봐요. 거기까지. 집사님 이거 라인 빼도 돼요? 이거
그냥 풀어졌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거 바꿨어. 집사님 이거 그냥 그 뒤에 전원색